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급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 살았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집트에 거주했다. 이방 땅에 거주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2인자로 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파라오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들을 낳게 되면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라 라는 아주 엄청난 명령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집트에서 꺼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722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BC 721년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성경에는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살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복 전쟁을 펼 때 그 민족이 그 땅에 남아 있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한 지역을 정복하면 그 민족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민족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버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낯선 지역, 우상을 섬기는 땅에 가서 압제받으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회복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한참 뒤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사야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공격하고 있는 그 아수르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병력을 보내가지고 웬만한 지역은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도 정복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포위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느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18만 5천 명이 전쟁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진지에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심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외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3장 1절에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다. 이 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참된 선지자가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수에게 옳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소수에게 옳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등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신실한 참된 선지자가 전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설교를 보면서 참 이게 그런 염려들이 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라고 표현한 것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론들을 얘기하고 예화를 많이 사용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논리를 펴고 싶어서 성경 구절 몇 개 끌어다가 이렇게 논리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못된 설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분야로 전개가 돼서 말씀을 전해줘야 참된 설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의 말을 흐려버리게 되거든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될 것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뭐 정치적인 얘기, 뭐 편향된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외치면서 그걸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뭐 후보 지지하는 설교, 특히 목사들 가운데 보수 진영의 뭐 후보면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뭐 지지하고 있는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지 선언이지. 위험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듣기만 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할 때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을 때, 데리고 나왔을 때 시내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섭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책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가운데 기록된 책이 바로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참고한 책들이 있어요. 이전에 기록된 책들이 물론 있어요. 뭐 야살의 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책들이 있는데 그건 단편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 너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줘라 라고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백성들에게 낭독도 해줬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모세가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죠.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물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보다는 신명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 기록한 말씀 두루마리를 항상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적어도 7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정도의 그 축제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말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면 다 불러 모아놓고 낭독해주고 가르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가 모여가지고도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을 수는 없었다. 여기 포인트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알고 있었냐? 그들의 전통 자체 그대로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배우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쭉 이제 광야 세대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그렇게 됐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될 때 이것이 사라져버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해서 남긴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거든요. 신명기 6장에 그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딱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손에다가 감고 있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도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말씀을 보는 거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즉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알아요. 아는데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냐? 율법을 베베 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지켜나가면 좋은데 그것을 해석을 더하고, 이건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더하고 해석을 더하고 해석을 더하니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사람의 논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계속 꼬이게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그 부분이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알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져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지금 이 설교 자체도 혼란스럽죠? 알아요?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혼란스러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니까 엉터리로 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내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찾아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네요라고 가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한 내용을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또 찾아가서 내가 만나기도 했고, 나에게 간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내가 있음을, 존재함을 내가 그들에게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가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중간사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가 아주 처참한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나라를 재건했는데 AD 70년에 또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랑 아모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1948년도에 그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셨거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진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겨요. 의심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리에 노출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히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 믿음은 그냥 사회바다 믿음처럼 내 안에 그냥 갇혀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요. 우리가 지금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 소홀히 여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말씀대로 사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도 왜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크게 쓰셨을까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어요, 위에. 7명의 형이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다 인물도 괜찮고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싹 빼고 막내, 소년,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전쟁할 때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싸워라. 나가 싸웠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네가 나가서 싸워라. 기다렸다가 그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나가서 싸웠어요.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보다 앞서서 왕이 됐던 사울은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했거든요. 불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굉장히 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때 명령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들까지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다 죽여라.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말렉이 공격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 암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씨를 말릴 거다. 제가 이제 약간 해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실행하라고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짐승떼들 가운데 괜찮은 것들은 다 끌어모아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순종해서 쓰임받은 다윗,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 이거 분명히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재단을 쌓아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살면서 좀 더 깨어있는 신앙이